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다같이요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도이다 하니라. 아멘. 사사기 13장 1절로 7절 본문 말씀 가지고요 우리는 이 시대의 나실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죠. 옆에 분과 다시 한 번만 더 인사하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다른 분이 진실로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됩니다. 뭐 누가 먼저 할지는 여러분이 각자 알아서 정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합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 예, 여러분들이 약간 좀 뭘 모르세요. 여러분 진실로 진실로 할 때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뭐 머리도 좋지만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다시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 이게 사실은 러시아 정교회에서 부활절 때 하는 공식적인 인사라고 합니다. 부활절 때 크리스마스 때 메리 크리스마스 하듯이 만나는 사람마다 먼저 어떤 분이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들은 분이 진실로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 종일 인사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설교를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금요일 날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복음, 곧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같이 하나씩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참 간단하고 쉽죠. 여기서 나는 죄인이다 라는 것은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상태다, 불목한 상태다라고 표현했고요. 이것을 또 다른 영적인 용어로 표현한다면 죽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보통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라고 자주 기도하는데요. 사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영적으로 죽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역시 예수님이 가진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새로운 생명을 낳아야 하는 것입니다. 곧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는요,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이 아주 드문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90명이 넘는 새로운 가족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새생명 축제를 하면서. 그런데 그 중에 진짜 오늘 일부 예배 때는 그렇게 방문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또 재방문을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수 90명이 넘는 많은 분들 중에서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듣지 못해서 이번 새생명 축제 전도 기간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처음으로 교회에 오신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요? 그렇죠?
사실 많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은 교회를 다니셨거나 다니시다가 낙심했거나 이런 분들이 아마 방문해 주실 거란 말이죠. 그런 분들도 당연히 가치가 있고 우리는 전도를 해야 하지만 실제로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은 새 생명을 잉태하고 새 생명을 낳는 지수가 되는 세례를 받는 사람의 숫자가 현저히 줄어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세례를 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거의 요즘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은 실제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숫자도 굉장히 줄어들었죠.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국에 어제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의 2024년 올해 출산율의 합계 출산율의 전망이 0.68명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0.68명은요. 이때까지는 이제 0.7 몇 이렇게 됐는데 올해는 7 이하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0.7.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는 아이의 숫자예요. 그리고 그 숫자가 0.7명도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제 한 사람이 아니라 반 사람도 낳지 않는다는 거죠. 출생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인 여자 2명이 있어야 겨우 1명 나올까 말까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죠. 이러한 한국의 출산율에 대해서 뉴욕타임즈의 한 컬럼니스트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14세기의 유럽을 덮친 흑사병이 몰고 온 인구 감소를 능가하는 결과다. 또 이러한 한국의 출산율에 대해서 전해들은 캘리포니아 주립대의 조앤 윌리엄스 교수님은요 이 소식을 듣고는 이렇게 했어요. 머리를 움켜쥐고는 오 마이 갓, 대한민국 완전 망했네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얼마나 우리 한국에서 충격적이었는지 젊은이들 사이에서 막 밈이 돼가지고 짤이라 그러죠. 이렇게 짧은 영상에 대해서 돌아다니는 것이 벌써 오래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새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했지만 이 시대는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불임의 시대를 지나고 있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사사기 저자는요 오늘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패턴을 이야기합니다. 1절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는 거죠. 그들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목전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한 행동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는 악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한 태도를 잘 반영하는 표현이 사사기에 반복적으로 나오는데요. 17장과 21장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화면 보면서.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입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뭐 영어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보시면은 이해가 쉽겠지만 좀 더 편한 한국말 번역을 제가 몇 가지 가져왔어요. 보시면요. 기독교와 카톨릭이 함께 번역한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요. 사람마다 제멋대로 하던 시대였다. 새 번역.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현대인의 성경은요. 사람마다 자기의 생각에 좋을 대로 하였다. 여러분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습니까? 이 글이?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나죠. 바로 우리예요. 이것은 정확하게 오늘날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특성이죠. 내 주장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 여러분 심지어 대학교 교수들이요 또는 지식인들이요 나름 이 시대의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가르칩니까? 네 생각이 맞아. 네가 좋은 것이 좋은 것이야. 네 생각대로 하는 게 옳아 라고 가르쳐요. 또 내 느낌대로 네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게 그것이 제일 좋은 거야. 너 다른 사람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생각이 중요한 거야 라고 말해요. 어느 부분 맞기도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각자의 생각대로 하면 그것이 옳은 것입니까? 내가 남자인데요. 남자가 좋아서 남자랑 결혼하는 것 옳습니까?
지난주 제가 뉴스를 봤어요. 이 사건이 뭐 지난주에 일어난 사건은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우리 교회 교단에 이 총회장이신 목사님이 대표로 해가지고 아동학대 금지법 발의를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왜 아동학대 금지법이냐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캘리포니아에서 한 여학생이 성 정체성 가운데 고민을 하다가 학교에 상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학교에서 네가 옳은 대로 네 마음이 가는 대로 해 해가지고 이 여성이 남성으로 트랜스를 한 거예요. 성 전환을 했어요. 그런데 남성이 되고 나서도 여전히 더 큰 혼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학생이 그 혼란을 견디다 못해 달리는 기차로 뛰어들어서 자살을 했어요. 학교가 그렇게 방치를 하고 방치한 게 아니라 오히려 부추긴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이 미국의 현재법,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미성년자들에게 담배 팝니까 안 팝니까? 불법이에요. 못 팔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그렇게 잘 구해서 피는지는 모르겠지만 법적으로는 못 팔게 돼 있어요. 술도 안 돼요. 운전도 일정 이사 마이너 학생들은 운전면허도 딸 수가 없어요. 심지어 더 어린 경우에는 그 어린아이들이 어떤 사건을 목격했다고 해도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증언으로 채택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어린 아이들의 불완전한 육체와 심리 상태를 기성세대가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아직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생각하는 거나 이런 게 미숙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술도 안 되고 담배도 안 되고 운전도 안 되고 증인도 설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린아이들한테 7살짜리 아이들한테 캘리포니아에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고를 수 있어. 여러분 아무 그런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판단력도 미미한 그런 아이들한테 성을 고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그 권한을 주는 게 맞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DNA를 통해서 우리는 남성과 여성으로 태어나게 하셨는데 인간이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자신의 생각과 느낌이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면요, 나치가 유대인을 학살한 것을 어떻게 나쁘다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한 이유는요, 그가 성경을 보다가 그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기 때문이라고 전해집니다. 성경 마태복음 27장 25절을 보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놔주려고 바라바와 예수 중에 누구를 놔주기를 원하냐라고 물었더니 유대인들이 바라바를 놔달라 그래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래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라는 청년은 죄가 없는데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의 피값을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넘기세요, 물으세요 라고 대답을 해요. 그래서 빌라도가 손을 씻고 그럼 그렇게 하자 한 거예요. 바로 히틀러가 이 부분을 보면서 그래? 너희들이 괘씸하게? 유대인들이 그랬어? 어디 한번 죽어봐라 하고 나치가 유대인을 학살한 거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히틀러와 나치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은 어떤 일을 한 거예요? 옳은 일을 하고 거룩한 일을 한 거예요. 어떤 입장에서요? 자신들의 생각에 의하면. 이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은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치가 이 상태인 거죠. 집단 부정. 우리가 아는 게 뭐가 어때서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나 심각한 죄인데 자신들이 보기에는 왜? 뭐가 어때서 이게 뭐가 문제야? 다 그러는데 왜 문제지?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것은요, 사실은 심각한 우상 숭배의 죄인 것입니다. 사실 모든 죄를 파고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우상 숭배라는 핵심적인 죄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옳고 의미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의 일에 대한 우상 숭배, 우상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거는 누가 뭐라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일은 옳으니까. 자신이 신이 되는 거죠. 또한 가정을 돌보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돌보는 일은 너무나도 귀하고
옳은 일이죠. 예수님도 하나님도 당연히 가정을 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돌보는 게 매우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가정이 사실은 가장 우상이 되기 쉬운 것 중에 하나죠. 여러분,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자녀를 돌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서 가장 우상이 되기 쉬운 존재가 누구예요? 자녀예요. 부모님이에요. 남편이고 아내가 내 삶의 우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를 더 사랑하는 자는 어디에 합당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러셨어요. 그게 바로 이 의미예요. 사랑하지 말라는, 가족을 사랑하고 돌보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인 거죠. 하나님보다 가족이 앞서게 되는 이 우상화. 팀 켈러 목사님의 말을 조금 더 인용하자면요, 다음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묵상과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 점검을 통해서 항상 우리 자신을 평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히틀러의 경우에서도 봤지만 성경 묵상만이 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큐티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고 성경 묵상하는 거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르게 묵상하고 올바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버리면 히틀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묵상이 중요하지만 그와 동일한 무게로 상호 점검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목사가 있는 거고 목회자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장로님, 내가 이 성경을 이렇게 이해했는데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습니까? 구역장님, 이게 맞습니까? 이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생각이 맞습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17세기 비타협주의 설교자이자 총교도였던 토마스 브룩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은, 여러분 한번 읽어보면서 곰곰이 저게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탄은 죄의 그림을 덕목의 색으로 칠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시각화해 볼게요. 사탄이요, 검은색 펜으로 밑그림을 그려요. 다 그림을 그려요. 검정색 죄악의 펜으로. 그렇게 밑그림을 그려놓고는요, 그거를 덕목이라는, 포용이라는, 용서라는, 서로 상호간에 존중한다는 아름다운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으로 화려하게 칠해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죄가 아닌 게 됩니까? 그게 바로 오늘날 벌어지는 동성애에 대한 우리의 자세고, 오늘날 사회적으로 벌어지는 네 생각이 옳아라고 하는 우리들의 이 현상이 바로 정확히 이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게 색을 칠한다고 해도 죄는 죄예요. 사탄은 그 행동이나 생각의 근본이 죄악인데, 그것을 여러 가지 자신들의 주장과 언변과 철학과 말로써 덕목으로 바꾸고 그것을 덕이라는 명목으로 색칠을 해서 물타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요, 오늘날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도 거기에 속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타인들까지 속이는 겁니다. 참으로 정확한 통찰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속지 맙시다. 내 생각이 옳다고 그것이 진짜 옳은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 진짜 옳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예요. 아, 이게 내가 옳다고 생각되는 거야? 아니면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거야?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분별을 했다면은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그것을 선택하고 따를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걸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시면서 자신들이 옳다고 여기는 이 시대상을 잘 반영하는 상황이 바로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마노아의 시대였어요. 그리고 마노아의 아내의 이름은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름 없는 그녀가 사실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죠. 오늘 보면은 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그녀에게 나타나 아이를 잉태하고 산에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일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여호와의 사자다라고 우리가 인지하고 본문을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진리는요,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아멘. 생명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잉태하지 못하는 가정에 찾아오셔서 네가 아이를 가질 것이다, 이 말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한 2, 3년 동안 혈액 검사를 못했었는데 내가 너무 엘러지가 심해가지고 우리 닥터 이영호, 우리 기독의료원의 닥터 이영호 닥터께 부탁을 드려가지고 제가 스테로이드를 맞았어요. 근데 여러분, 스테로이드가 되게 신기한 게요, 스테로이드 맞기 전에 제가 피부가 막 여기가 이렇게 막 까칠하고 막 이렇게 일어나고 했는데 스테로이드를 맞고 나니까 그것도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애기 피부가 됐어요. 못 믿으시겠다면 이따 예배 끝나고 와서 한번 이렇게 만져보세요. 애기 피부가 됐어요. 꿀 피부. 그런데 혈액 검사를 이렇게 피를 뽑았거든요. 목사님, 큰 병원 가셔야 되겠습니다, 이럴까 봐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떡하지, 이게 결과 잘 나야 되는데 하는데 어저께인가 그저께 이제 닥터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파이프? 이거 의사 선생님 같은데 하고 이제 받았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Everything is good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마음이 상쾌하고 편한지. 그래서 저는 깨달았어요. 여기저기 몸이 아팠던 것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운동 부족이었구나. 운동 부족. 그걸 깨닫고 오늘 제가 그래서 축구를 출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셔서 같이 하실 수 있는 분들 함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오래 살겠다고 막 매년 정기 검진하고 막 그냥 골라 드시고 막 이러는 분들이 오래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그런 분들이 또 일찍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분들이 계셔요. 반면에 또 뉴스 같은 데 보면 뭐 몇십 년 동안 콜라만 먹는다, 몇십 년 동안 라면만 먹는다, 그래서 막 삼양라면에서 아예 라면을 그냥 그분들한테 공짜로 드릴 정도로 라면 드시는 분이요, 막 95세 이렇게까지 사시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현재 고난이 있잖아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고난은 삼손과 같은 구원자를 낳는 밑거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이 필요한 거죠.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이어서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말합니다. 포도주나 독주 그리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라고 명하고요. 5절에서는 머리에 그 아이의 머리에 삭도도 대지 말라, 즉 평생 동안 머리를 깎지 말라라고 말해요. 이것은 소위 말하는 나실인의 규례인데요. 민수기 6장을 보면 나실인의 규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좀 긴데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아멘. 여러분, 바로 이 부분에서 특이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나실인의 서원은요, 자발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기간이 있어요.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나실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고 그 기간은 한 달이든 몇 달이든 1년이든 그 기간이 정해져서 그 기간 동안 포도에서 나는 것들을 먹지 않고 포도나무에서 나는 걸 먹지 않고 그리고 독주도 마시지 않고 부정한 것들, 시체를 만지지 않고 부정한 짐승을 먹지 않는 것, 이게 나실인의 규례예요. 그런데 삼손은요, 나기도 전부터 나실인으로 하나님에 의해 명령되어졌어요. 자원한 게 아니에요. 명령되어졌어요. 그리고 그의 나실인의 규례는 잠깐이 아니라
평생을 나실인으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은요, 이 나실인의 규례를 삼손만 지키는 게 아니라 먼저 누가 지켰어야 돼요? 삼손의 엄마부터 지켰어야 돼요. 오늘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너는 포도에서 나는 것들을 먹지 말라,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독주도 먹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세요. 먼저 엄마부터 그걸 지켜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생명을 낳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거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삼손과 동일하게 평생 나실인으로 산 사람들이 더 있어요. 누굴까요? 사무엘, 그리고 신약에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들은 평생을 나실인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의 어떤 공통점을 발견합니까? 삼손, 사무엘, 세례 요한, 그들의 공통점은요, 바로 나실인만큼 경건한 누가 있었어요? 엄마, 아빠가 있었다는 거예요. 부모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모님이 나실인과 같은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거룩한 귀한 종을 보내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삼손은요, 1000년, 1200년 뒤에 올 완전한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나실인으로서 삼손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불임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성도들에게 삼손과 같은 나실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의 나실인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당신은 나실인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 2장 11절.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아멘. 하나님께서요, 이 시대의 청년들 중에 나실인을 일으키실 것인데,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비한 사람들이 있어요. 즉 새 생명으로 태어나야 될 사람들이 이 시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누굴 통해서 새 생명으로 낳게 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이 거룩한 나실인과 같은 청년들, 나실인과 같은 선지자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낳기로 결단하는 저희들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이 시대의 새 생명을 낳을 나실인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나실인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마시지 말아야 될 독주는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내가 끊어야 될 포도주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러므로 내가 손대지 말아야 될 부정한 것, 먹지 말아야 될 부정한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드셨습니까? 혹시 집에서 막 시바스 리갈 막 이런 거 마시는 분 계십니까? 그 비싼 술? 여러분, 진짜 술도 끊어야 되지만 우리에게 영적인 이 시대에 끊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유튜브, 안 좋은 인터넷, 쾌락을 추구하는 이 모든 것들, 우리가 끊어야 될 독주고 끊어야 될 포도주고 마시지 말아야 될 부정한 것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마노아의 아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에 나실인으로서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 생명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삼손은요, 태어나기도 전에 사사로 세워진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는 오실 진정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그는 엄청난 죄를 지었죠. 그런 점에서는 차이점이 있지만 이런 상징적인 부분에서는 예수님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 특히
수태고지, 잉태하였다라는 천사의 메시지를 받을 때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 마노아의 아내가 너무나도 비슷하죠. 마리아의 아내 이름 없는 여인은요, 천사 여호와의 사자가 전해준 소식을 듣고 그 말씀에 아멘 하고 나실인으로서 삶을 살았어요. 10개월 동안. 또한 마리아는요, 천사가 전해준 소식, 네가 아직 결혼하지 않았고 처녀고 남자를 모르지만 너는 잉태할 거야 라는 이 소식을 듣고 뭐라고 답합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아멘. 여러분, 너무나 짧고 쉬운 말씀 같죠? 대답 같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도 처녀가 잉태를 하면 민망한 상황이죠. 그런데 당시에는요, 처녀가 잉태를 하게 되면, 아이를 갖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돌로 맞아 죽게 돼 있습니다. 법으로. 그런 세상 가운데 두려움과 수치를 감당할, 심지어 아멘, 주의 여종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멘, 죽으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죽겠습니다 라는 대답이에요. 그런 결심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실인은요, 내 생각과 내 확신, 자기 확신대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진정한 나실인은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순종하는 자가 진정한 나실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완악한 불임의 시대, 내 생각이 기준이 되어버리는 이 시대에서 나실인으로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멋대로 사는데 나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포기할 것들이 많아요. 절제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곧 거룩한 하나님의 새 생명을 얻는 유일한 나실인의 삶이라면은, 그렇다면 그 삶은 가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로서 이 시대의 나실인을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당장 내가 멈춰야 할 독주와 포도주와 그리고 부정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오늘 수첩에 적어봅시다. 그리고 결단하고 하나님, 이것을 멈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채울 새로운 생명은 바로 이렇게 결단하고 이 시대의 나실인으로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함께 이 찬양 부르기를 원합니다.